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역사 교사들이 아마도 설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설문 중에 지금 현재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부활시키고 싶은 사람 10명만 꼽으라고 그런 겁니다. 1등은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종대왕이 10명 안에 없어요. 놀랍게도. 저도 세종대왕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놀랍게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순신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순신 3등 했어요. 그럼 대체 1등은 누가 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1등은 정약용이 했습니다. 순간 듣다가 의외다 생각하다 납득이 가죠. 다산 정약용 뭔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등은 누가 했냐? 정도전이 했습니다. 1, 2등이 다 정씨예요. 3등은 이순신이었습니다. 4위는 소현세자였어요. 그리고 5위는 2명이에요. 정봉준하고 김옥균입니다. 그리고 5위가 2명이니까 7위로 넘어갔어요. 7위는 조광조입니다. 그리고 9위는 2명이에요. 또 흥선대원군과 박지원, 연암 박지원입니다. 되게 의외의 인물들이죠. 근데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1등인 정약용, 실학을 기반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정도전 어떻습니까?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세우면서 왕정에서 사대부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사람, 사대부 쪽 좀 공부를 하는 엘리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서양에서는 플라톤 같은 사람인 거죠. 철학자들이, 철인들이 정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소현세자는 어떨까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선진 문물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물을 보고 조선을 좀 개혁하려고 했죠. 또한 정봉주는 어떻습니까? 동학혁명 그리고 농민혁명을 통해서 좀 잘 살아보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김옥균은 어떻습니까? 조선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을 좀 개화시키자.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조광조는 어떨까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타파하고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조광조입니다. 의외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흥선대원군인데 교사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군역을 개편하고 양반들도 군대 가게 하고 조금 더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수적이지만 개혁을 했던 내부적 개혁을 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발달된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또 서양력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개혁을 하자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순신을 제외하고는 8명 공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개혁가들입니다. 뭔가 개혁하고 뭔가 발전시키고 뭔가 조금 더 개선돼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로 8명이 채워져 있습니다. 즉 2014년의 교사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나라를 좀 잘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8명을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교사들의 바람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화롱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8위의 인물입니다. 제가 8번째 인물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8번째로 뽑힌 사람은 김육입니다. 제가 처음에 김육 보고 김육이 누구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무식해갖고 그때 김육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김육 누구지?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육은 다 아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뭘 주장했냐? 대동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동법을 실행해서 대동법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조선에 5대 재상이 있거든요. 뭐 황희가 있고 뭐 유성룡이 있고 이런데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중에 귀묵만 모르겠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럼 귀묵이 대체 뭘 했을까? 귀묵은 조선 중후기에 영의정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던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공납을 했어요. 공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새는 세금을 어떻게 내죠? 돈으로 냅니다. 근데 옛날에는 세금을 물건으로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물건으로 내게 했냐? 그 지방에 특산품을 내게 한 거예요. 쌀이 잘 나오면 쌀을 내고, 꽃감이 괜찮으면 꽃감을 내고, 녹그릇이 괜찮으면 녹그릇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 만드는 걸 내니까 좋아했겠죠. 근데 이 제도가 점점점 변질되면서 어떻게 했냐? 녹그릇을 내긴 내는데 관리들이 특정한 상인의 녹그릇만 내게 한 거예요. 자기 녹그릇이 있는데 자기 녹그릇을 못 내고 그 말에 특정한 상인의 녹그릇을 사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녹그릇을 소유한 상인이 녹그릇을 점점 싸게, 비싸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이 상인하고 결탁해갖고 녹그릇을 점점 더 비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만 받으니까 세금은 안 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사서 냅니다. 조선실록에는 이걸 몇 배나 불려서 팔았다고 기록이 나올까요? 몇 배나 불렀을까? 10배? 욕심이 적은 거예요. 조선실록에 의하면 80배에서 100배나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즉 10,000원 하는 녹그릇이 있으면 80만 원, 1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서 세금을 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김육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본인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김육은 그때 뭘 하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그 당시 돈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쌀이나 옷감으로 내자. 땅을 기준으로. 그것이 대동법입니다.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찬성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특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육이 효종이 즉위하는 날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즉위하고 한 석 달 뒤에 임금에게 이렇게 올립니다. 국가에서 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소민들의 바람을 따라야 합니다. 어찌 부호들을 꺼려서 백성들에게 편리한 법을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임금님.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즉 대동법을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소민은 일반 백성이에요. 부자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으로 다 확산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70년. 거의 맞췄어요. 10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0년이 걸리는 긴 길을 시작하고 튼튼하게 만든 사람이 김육입니다. 김육이 자기를 관리로 쓰는 임금한테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대동법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면 자기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면서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 김육이 돌아가시고 그를 위해서 뭔가 만든다고 할 때 김육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청빈한 사람일 때 그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비석이 세워집니다. 그 돈 모아갖고 비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잘 내고 공평하게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상평통보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김육이더라고요. 놀라운 분이죠. 제가 김육을 보면서 이런 분이 오늘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금도 공평하지 않고 제도를 보면 점점 더 부자가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고 요새는 이분이 진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란 게 뭘까요? 백성의 안전한 삶입니다.
제가 대림절 주간쯤에 시작할 쯤에 이 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김욱은 백성의 안전한 삶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뭐 뻔하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 단순하니까 순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의 주어로 된 걸 다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돔인데 디돔의 주어가 예수님인 걸 다 찾아본 거예요. 되게 쓰달적이 없는 짓을 가끔 하거든요.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6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나와요. 성경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제가 대충 정리하면 6가지예요. 6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계명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이 세상의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주고 싶어 하세요. 능력을 주고 싶어 하세요. 4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세요. 혹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런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뭘 주고 싶어 하냐? 5번째로는 평화를 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평안이라고도 번역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주냐? 자신을 대속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영생과 새 계명과 병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자신이었습니다. 이 6가지를 좀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좀 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아프고 힘든 사람을 회복시켜서 뭘 하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아닐까,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증하듯이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가 임내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평화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옛날하고 좀 다르게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 얘기하냐? 천사들이 얘기해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죠? 목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하고 가끔 얘기하지만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양아치 같은 사람이라고 놀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말이 뭡니까? 목자들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좋아해. 목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아해. 그래서 너에게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언제나 무시받고, 그렇지만 무시받는 것 속에서 밤낮 열심히 양을 지키던 사람,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아마 천사를 만나서 놀라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는 감동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양아치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존재구나 라고 목자들은 감동했을 겁니다. 그 감동과 더불어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에게 경배를 가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감격했을 겁니다. 인정, 그리고 그 인정함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동안에 가졌던 서러움과 열등감과 자존감의 파괴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평화로 만들어 주신 거죠.
교육심리 용어 중에 호빙 효과 혹은 호빙 임팩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들어진 건 토마스 호빙이라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졌고, 토마스 호빙이 누구냐면 그 메트로폴리스의 미술관 관장을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이 토마스 호빙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하셨나 봐요. 어디를 갔냐면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또 고등학교 시절 같이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학업에 흥미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워낙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퇴학의 위기까지 몰린 겁니다. 퇴학의 위기까지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학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조각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조각 수업을 그냥 듣고 이제 패스해서 졸업을 하려고 간 거죠. 근데 조각 수업을 딱 들어간 첫날 교수님이 어떤 물건 하나를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다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씩 다 얘기합니다. 그 물건은 조화로워요. 그 물건은 날아가는 새 같아요. 그 물건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예술적 해석을 막 쏟아 놓아요. 근데 이제 호빙의 차례가 됐어요. 호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매끈해요. 무슨 기계 같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는 도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여준 물건이 뭘까요? 이 물건은 사람들이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대량으로 생산된 거예요. 뭐냐면 산부인과에서 쓴 기구였어요.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을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눈이 호빙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자 교수는 호빙한테 엄청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빙은 그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재능을 알게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미술에 대한 박사를 받고 나중에는 메트로폴리탄의 관장이 됩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정해서 사람이 그 인정받은 만큼 훌륭하게 변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호빙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인정해 주냐면 목자들을 인정해 줍니다. 성실하게 밤낮 없이 하나님께 바칠 양들을, 사람들의 양식인 양들을, 사람들의 의복을 책임질 그 양들을 지키는 너의 성실함을 내가 인정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밤에 뜬 눈으로 새우며 양을 지켰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좋아해 라고도 첨가해서 얘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의 고백까지 들었던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얘기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내면이 붕괴된 사람에게 내면을 회복하는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은 평화를 이루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평화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평화를 얻는 방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또 주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요? 새 계명을 준다. 즉 새 계명을 준다는 건 그 계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를 주냐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 계명을 받는 거고, 그 새 계명의 내용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을 헬라어로 율법이나 계율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율법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노모스예요. 근데 여긴 노모스가 쓰이지 않고 안톨레가 쓰였습니다. 엔톨레가 쓰였어요. 엔톨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으로 우리에게 준 거죠. 그 조건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계명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계명은 쓸데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의 눈으로 계명을 실천할 때만이 계명이 계명다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신명기 7장 9절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또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도 어떤 계명일까요? 아마도 요약되기를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은 아마도 앞에 있는 십계명을 축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것을 지킬 때 뭘 더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더해서 지켜야지 잘된 계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빠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명만 지키니까 계명에서 벗어난 사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난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율법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걸로 사용되었던 거죠. 왜?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를 격리하거나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적은 문둥병, 즉 문둥병이보단 전염성을 갖고 있는 악성 피부병인데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감염시킬까 봐 격리하고 감염시킬까 봐 공동체 밖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겁니다. 병원에 격리시키고 병원에 따로 두는 겁니다. 왜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보고 문둥병자를 공동체에 쫓아내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엔 사랑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문둥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지 않습니다. 만져주십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만져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속에서는 문둥병자를 부정하다고 보이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유가 치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해석하신 거죠. 또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사도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사도가 되기 전까지 세리는 아마도 세리 일을 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어떤 세리가 되었을까요? 정직한 세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돈만 받고 많은 것을 착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둑질을 한 도둑놈인데 도둑질한 것이 밝혀지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회개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못했으니까 회개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변한 거죠. 세리장이 이제는 폭력으로 돈을 뺏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니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정직한 세리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꼭 이 모습이 설교 첫머리에 얘기했던 대동법이 시작되기 전 조선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착취했던 것을 변화시켰던 것, 그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고 세리 마태의 만남입니다. 변화를 시켰죠.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착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분란에서 구해 주신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이 착취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종교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먹는 양과 제물로 바치는 양이 있다면 이 가격 차이가 얼마였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걸 또 알고 있는 학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배가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양이 10,000원이면 제물로 바치는 양은 100만 원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백성에게 착취하고 있는 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채찍을 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예배의 잘못됨만으로 채찍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패한 권력과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는 종교 제도에 대해서 채찍을 든 것이죠. 그래서 뭘 주려고? 백성에게 평화를 주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관리들이 잘못된 일을 행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중요했지만 그 흠없는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사랑할 대상은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고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본 겁니다. 조금 삼천포로 가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관리가 그러지 않나,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그러지 않나, 특히 탄핵 시국에서 더욱더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법을 잘못 이용하는 것 아닌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법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나쁜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나쁠까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평화를 줍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평화를 줍니다. 어떤 평화일까요?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데 둘이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의 남과 북과 같아요, 우리나라. 심지어 어떠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마리아를 뚫고 오면 되게 빨리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싫어해갖고 뺑 돌아와요. 엄청 멀리.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돼지같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냐? 사마리아 사람들도 싫어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게 부정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남성들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가 버린 사람입니다. 즉 모두 싫어하는 여성인 거죠. 이용당하는 여성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를 만나는 특권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함입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단순히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즉 가장 존중받지 못할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중에도 더 존중받지 못할 여자를 예수님이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회복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에 서로 같은 형제고 존중할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남북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건 남북이 서로 사랑의 눈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때 평화가 존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시돈과 두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사랑합니다.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줍니다. 신명기에 오늘 7장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멸시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전멸시키라는 것이 사람을 다 죽이라는 말보다는 그들이 믿고 있는 문화와 우상을 다 없애라는 말같이 들립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돈과 두로 그리고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면서 뭘 하십니까?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제국과 식민지의 갈등에서 평화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도전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고. 계명이보단 새 명령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서로를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대상을 확장하라고, 이방인까지 가라고, 사마리아인까지 가라고, 서로의 대상을 확장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러니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셨죠. 여러분,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정말 계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봐야 되고,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사랑의 눈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비판도 해야 됩니다. 비판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사랑이 빠진 곳에 비난만 존재합니다. 사랑이 빠진 곳에 욕망만 존재합니다. 사랑이 빠진 곳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눈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에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을 제대로 하면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것은 악한 것,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 뭐가 됩니까? 형제를 존경하게 된다고, 존중하게 된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면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존중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계명은 계명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명을 계명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그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 없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왜 평화가 없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계명답게 지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욕정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불타올라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